다음번까지요.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또는 기독교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불교의 가장 영향력이 큰 문헌 중에 대승기신론이라는 불교 문헌이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도서를 달 이후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대승기신론의 위치가 영향력이 막대한데요. 이상하게 잘 보면 기독교적 세계와도 너무 통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요한복음을 통해서 대승기신론과 통하는, 즉 불교와 통하는 세계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다른 성서 중에 다 좋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비교적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글을 쓴 분이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서보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적 이치랄까, 공허할 정도의 우주적 이치 같은 것을 잘 담아서 나타내는 성서가 요한복음인데요. 참,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 그러고 보니까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라는 제 책을 갖다 놨습니다. 그럭저럭 이 책이 나온 지 13년 됐더라고요. 불교, 일본의 교토 학파라고 하는 대승불교적 입각점에서 서양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을 소화해서 동성에 통하는 하나 자상한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서양 학자들이 동양 철학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학파가 일본의 교토 학파입니다. 교토 대학 철학과 교수들이 주로 흐름을 형성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는 책은 교토 학파의 생각을 정리해놓은, 사유체계를 정리해놓은 책인데요.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누가 보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2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교와 기독교를 좀 직접 비교하는 저의 글들을 엮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13장 요한복음의 불교적 해석이라는 내용을 오늘 좀 다루겠고요. 다음 8월에는 그 앞장에 그리스도의 몸과 보신불,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에도 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가, 그 내용을 불교의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 아미타불 누가 비교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본 데는 아주 굉장히 불교와 기독교 아주 핵심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주제들이고, 다음 시간에 8월에 그 내용을 다루고 나면 9월에는 좀 죽음과 사후의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이 연결이 좀 되는 주제들인데요. 뒤에 놓은 책은 한 집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습이나 복습하기에는 좀 딱딱한 책이라서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혹시 조금 길어지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다, 중요한 점이다, 이 시간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충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지금 앞에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제가 책에 말하자면 좀 밑줄 치면서 없을 수 없는 대로 그냥 제가 환석할 테니까 그러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사인을 할까 하다가 출판사에 책 주문을 했더니 마침 가지고 있는 것이 18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권만 가져왔어요. 지금 저자 할인해서 사왔습니다. 제가 8월에도 불교와 기독교에 관련된 논문, 그동안 썼던 논문들이 그냥 썩히긴달까 좀 잊혀지는 게 아깝기도 해서 책을 묶어서 단행본을 하나 내는데 8월 말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냥 모시고 올리도록 할 텐데 읽을 거리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메모 좀 쓰면서 지난 시간에 불교의
대승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문헌 중에 하나가 대승기 신문이라는 문헌인데요. 대승불교, 좀 대승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나온 것처럼 큰 수레입니다. 큰 수레. 큰 수레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많은 중생을 그 희한의 세계로, 즉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 한마디로 요새 언어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진리 같은 건데요. 뭐 절대라는 말 그냥 안 붙여도 될 겁니다. 진리겠죠. 정말 진리를 따라야 구원을 얻을 테니까. 근데 그 진리가 뭐냐? 라고 오늘 불교에서 거의 모든 불교들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좀 더 강조된 불교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게 딴 게 아니라 마음이다. 뭐 대단한 진리라고 해서 저 하늘에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마음이다. 또 무슨 마음이냐? 부처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중생심. 그 놀라운 절대적 진리 다른 게 아니라 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어식 표현으로 좀 마인드라는 것은 좀 아마 여기 적절치 않은 번역 같아요. 오히려 그 영어식으로 의역을 하면 서브젝트처럼 주체입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는 아주 나의 가장 깊은 어떤 세계. 그것을 한자문학에서 오랫동안 마음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학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학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넓고 깊은 의미인데요. 놀라운 진리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마음이야. 이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또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아. 부처의 마음하고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가 잘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하고 기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믿음을 일으키다. 근데 믿음을 일으키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대승에 대한 믿음이겠죠. 대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스님들의 입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라.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 겸 하는 건데요. 근데 그 도대체 믿음을 누가 일으키냐? 내가 일으키잖아요. 근데 내가 일으키는데 나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아. 우주적 진리, 놀라운 진리 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너의 근원적 주체가 바로 진리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뭐뭐에 대한 대승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승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이기도 하는 거예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사실은 대승이 즉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대 방향이 동시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대승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자, 바로 지금 드리는 것은 바로 대승이 그런데 그러니까 책도 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과 같다는 사실을 깊게 성찰해보고 공부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사실은 왜 그게 안 믿어지냐면 늘 마음은 괴롭고 불만이고 그래요. 뭔가 아쉽고 또 기쁠 때는 기쁨이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늘 마음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우리들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만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도대체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그것은 현상적인, 즉 불교 동양 철학의 언어로 작용의 차원에서 보면 작용의 차원에서 보면 네가 끝없이 네 마음의 생멸 변화하는 거 태어났다 사라지고 죽고 아프고 병들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본체적으로 보면은, 이 본체로 보면은 정말 그게 다 대승, 저 놀라운 그 부처의 세계 우주적 진리와도 같다는 거죠. 그게 여기 대승기신론의 언어로는 본체, 진여문, 진여의 차원에서 보면, 궁극적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고, 그 생멸문,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안 보일 거다. 그래서 마음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여라는 것은 이것도 절대 대승과 같은 말입니다. 이 천진자의 그럴 여자거든요. 이 핵심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여라는, 그래서 진여라는 것은 세상은 그와 같아. 더 보태지도 뺄 것도 없어. 그와 같은 거야. 그게 열의 진여라는 말 핵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사람 못 보는 거죠. 자꾸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진여라고 하는 그 본체의 측면에서 보면은 중생의 마음은 그대로 대승과 같은 진리의 세계인데, 그러나 작용의 차원에서 현상 세계의 차원에서 보면은 끝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하더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동요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어져 가고 그것을 불교으로 윤회한다 그러는 거죠. 나하고 너 윤회라는 것은 이제 내가 끝없이 어떤 생멸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습을 달려가면서 이어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 근본은 진여, 부처의 세계라면서 왜 세상을 자꾸 윤회하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사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비비야. 비드라는 게 밝다는 뜻이고 안 된 말이거든요. 밝지 않은. 그래서 한문으로 무명이라고 하고, 무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명자로 하기도 하고 무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 이건 마음의 본체가 부처 같다는 사실 몰라서 그래. 그런다는 거죠. 바로 이 무지가 세상을 본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게 만드는 거다. 그런 뜻이죠. 지금 아무래도 인상을 주름이 잡고 될 것 같아서 인상을 찍는 거랑 39조, 240조. 그런데 그런 무지,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말이죠. 무지라는 게 있냐? 다 본체가 진여라면서, 또 원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무지 혹은 무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진리 혹은 진여에 근거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와 같다. 그런 마음밖에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대해서 부처의 세계와 같다면 무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허상인데, 사람이 허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자꾸 그 변화하는 세계에서만 근원을 찾다 보니까 일이 저렇게 휩쓸리게 된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대승계신론이라는 문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본각사상입니다. 중생은 본래 깨달아 있어.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대승, 즉 부처의 세계와 같으니까 중생이 부처잖아.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열심히 애쓰라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애쓰려는 마음조차도 안 들어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무명, 즉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무리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세상만 원래 깨달음의 성품이 중생 안에 본래 들어있어. 그래서 불교 언어는 좀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240조 중간에 있습니다만 열애장이라고 해요. 중생의 마음을 열애는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부처님의 그 씨앗을 사람의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열애를 간직하고 있는 모태와도 같다. 그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출렁출렁대고 파도도 일고 막 그래서 물의 모양새가 다른 것 같지만 바닷물이야. 본체론적으로 보면 다 바닷물이야. 파도의 모양이 아무리 다양해. 그 얘기입니다. 이 진흙으로 그릇을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 그릇을 만들지 그릇이 다르다고 하지만 본질은 흙에서 나온 거야. 그 본체는 흙과 같아. 딱 그런 거죠. 본체는 다 진여의 세계, 대승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체화용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도 제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과 불교적 세계가 너무 구조적으로 흡사해요. 241쪽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냥 책에도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 책을 보시죠. 맨 처음에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셨다. 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로고스입니다. 말이 도대체 뭐냐면 만물의 창조와 생성 이전부터 존재하는 원리, 만물의 존재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말도 로고스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 이것이 당시 기준으로 의미하는 말은 만물의 존재의 원리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바로 이 로고스로부터 나온 거야. 즉 이 원리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세상은 근원적으로 이 로고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적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데서도 보면 만물이 생겨난 것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말씀으로 인해 생겨났다 얘기합니다. 만물이 근원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존재, 즉 피조물이죠. 그래서 근데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과 같대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걸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불교 대승미신론에서 중세는 본래 깨달아 있어. 본래 깨달아 있어. 이거 약자 쓴 거 아시죠? 하는 건 네가 안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보이는데 못 깨달은 자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믿거나 말거나 인식하거나 못하거나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만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타락해 있는 것과 아무리 흉악한 죄인 같아도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세상은 몰라. 마치 무명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에 가려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1장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241쪽 맨 아래에서 5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242쪽인데 중간쯤에. 그런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알아보지 다 세상을 로고스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그런데 세상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원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이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은 아까 우리 찬양의 속에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 것 같아도 그 세상은 본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것도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어두운 것 같아도 이미 빛을 머금고 있는 어두운 것 같다. 요한복음 1장 5절 후반절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빛을 못 알아보고 세상의 근원에서 모르는 것 같아도 이미 근원은 하나님으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소리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원천적 연결성을 이기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대승기신론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세상은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 있는 것 같아도 그 고통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근원의 세계를 자꾸 얘기합니다. 본래적 연결성의 세계를 얘기하죠. 바로 그 세계를 들어가 보고 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그겁니다. 바로 그걸 보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켜야 돼. 기신.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은 똑같이 믿음이란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도 그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244쪽 매달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자녀가 된다. 그분은 당신을 맞아들이는 이들, 곧 당신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 그 엄청난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래잖아.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니까. 이미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이 논리대로 하면 예수가 동급이 되게 해준다 그런 소리입니다. 뭘 알면 세상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생겨난 만물이 다
이 겉모습과 다르게 근원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참 이게 다 별 얘기가 아니 다른 얘기인 것 같아도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당연히 나서 병들고 죽고 하는 삶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에 합류한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245쪽 넷째 줄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죠. 이 영생 이런 것은 다음 달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미타불과 비교하는 것을 할 때 좀 더 다룰 예정이고, 다음에 죽음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냐? 아니, 사실 불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사실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도 이게 말은 쉽지만 언제나 어려운 얘기잖아요. 제 믿는다는 말이라는 책에서도 정리했습니다만,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것에 여러 가지 삶의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막 이것에 여러 가지 섞여 있고 뭐 책의 조화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뭔가 지금 보여주는 세계가 있는데, 어떤 최종적으로 정말 그런가 하는 여기 장벽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은 애매모호한 장벽이 있을 때, 너의 지금까지 알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사실 용감하게 꿰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 합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판단과 이 모든 삶의 경험 위에서 막 뒤섞여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는 안 보여요. 표현하자면 2% 부족해요, 언제나. 우리들의 알면 언제나 2%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의 힘에 비추어서 용감하게 2%를 해치고 나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귀신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면 뭐가 되냐면, 그러면 그 대상과 주체가 이제 통하는 거죠. 완전히 변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불교들에게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가 본래 깨달았던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나? 사람이 원래 영원한 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영원한 생명은 저 동네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우리들은 늘 시간 내 존재이다 보니까 판단하기 늘 부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부분을 넘어선 세계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선 세계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본 사람, 그래서 부분에 매이지 않고 그 근원의 세계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 출발입니다. 본래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시가. 이게 대승기신은 고유의 영어인데요. 본래 깨달았으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야. 네가 비로소 깨달은 것 같지?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가능해. 이 논리가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본래 세상 만사가 하나님 안에 로고스로 말미암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것을 알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예정설이란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은 다 본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246쪽에도 보면 위에서 열째 줄쯤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만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미리는 우리 이 부분 안에 미리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다 내가 한 것 같고 그냥 그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본체론적인 세계에서 보면 미리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인간이 한다고 그럴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사실을 꿰뚫은 이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도 늘 현실 안에 내몬데 용의 세계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해야 돼. 이거 이해됐으면 내가 믿어야 돼. 정말 끝없이 깨달으며 수행을 해야 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24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나중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 내용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대승기신론이라는 곳에서 본각과 시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구도가? 이 본가 비로소 깨달아 있으니까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비로소 깨닫고 나면 본래 깨달았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부처님 정말 불교 깨달은 분은 나와 너를 우열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와 너를 우열로 판단하는 순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세상 만사가 다 그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 안에서도 보이니까. 근데 이 본각과 시각 본래 그랬지만 감춰져 있는 세계, 그러나 본래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진 세계, 이게 불교 대승기신론으로 시각인데요. 이 구도는 이 요한복음에서 신과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랑 똑같아요. 하나님 대 예수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대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249절입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 하느님이신 그분이 알려주셨다. 즉 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못 봤어요. 그랬는데 외아들이 그분을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보면, 즉 예수를 보면 신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보면 신이 어떤 분인지가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것도 결정적으로 보여. 그래서 이제 외아들, 여기 외자를 그래서 붙이는 거죠. 마치 본래 깨달아 있지만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비로소 깨달은 이의 증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언행에 의해서 사실이 예상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에서 이분이 예상되는 거죠. 아, 저분이 정말 저런 분이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요한복음의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250쪽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 유명한 이야기죠. 로고스가 몸뚱아리가 됐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살덩어리가 되었다. 그리스어로 사르스입니다. 여기 살덩어리가 된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원리가 이 살덩어리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이 원래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은 분이다 보니까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이분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3장 34절, 거기 250쪽에 인용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깨달은 분은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 선언을 더 내려가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들도 똑같이 한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아들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신이 하는 일을 판단한다. 그런 소리잖아요. 밑에서 10대 줄 가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거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아들 것이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로 지금 드러났어요. 이게 사실 불교 언어로 여기 색즉 시공 그런 얘기하는 거가 또 온각 시각 비슷한 구도이기도 한데요. 세상 만사는 공해, 정말로 공해요. 진공. 근원으로 가서 보면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의 몸뚱아리 이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시의 세계로 끝없이 들어가서 뭐가 있나요? 아, 풍겼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자 분자의 세계로 뭐 여기 원자핵과 중성자의 세계로 쪽에 들어가면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손이 남는 것이 없죠. 불교는 하면 공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세상이 공한 이것이 본체론, 여기 아까 말한 본체의 측면이라면 작용의 측면을 보면 묘하게 세상 만사는 존재해요. 묘유. 이게 대승불교의 중요한 언어입니다. 진공, 묘유. 공한 그대로 세상은 묘하게 존재한다.
세상 존재하는 다양하게 묘하게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것으로 비유된 것이 아니라 공안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진공의 세계라면 아들은 묘유의 세계, 존재하는 것들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공안 세계가 바로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공안 세계, 공의 세계가 바로 이런 몸뚱아리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런 셈이잖아. 몸뚱아리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속으로 들어가는 공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은 이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251쪽 중간초에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이위에 계시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이게 이 시대의 높낮이, 하늘과 땅을 이공법적으로 판단하는 시대의 언어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온각에 해당하는 말이고, 여기에 거기서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은 시각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요. 그대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땅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땅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땅의 원리에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늘의 말이 담겨 있다. 이것을 이 기준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현상 세계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현상 세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비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래서 못 살죠. 예수 같은 사람은 제명에 사는 이상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아무리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가 253쪽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준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제자들에게 줘요. 주는 이유는 17장 23절 다음 절에 바로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그 믿는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는 이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늘의 원리를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은 미래적이랄까 시간론에 관을 잠축한 그런 불교적 언어와 좀 연결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254쪽에 보면 아미타불과 예수, 다음 달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는 대체로 소불교 전통이 강하지만 스님들만 그렇지 일반 신자들은 굉장히 정토불교적 시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연구를 하는 것에 지금 더 익숙하죠. 지금 아미타불이라는 말 대신에 초기불교 의식하는 나무 석가모니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더 자꾸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정서는 굉장히 정토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정토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불교 경전 중에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